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처럼 모금운동을 자주 하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우리나라는 참 모금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금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금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금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 모금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총회에서도 전국의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당시에 대구노회에 5천만 원을 보내왔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을 대구노회가 받고 여러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사회에다 환원하는데 노회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3사 이후에 소위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 않고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래서 어떤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그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돈으로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어떤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그 돈으로 좀 더 뜻깊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협의회도 있었고요.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어느 쪽에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는 데 혼선이 있어서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이 5천만 원을 어떤 피해자 가족협의회에 주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노회원들이 그걸 결정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노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노회가 시끄럽게 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졌었고, 그걸 잘 마무리해서 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 이 5천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 모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금 운동도 누군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났었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에 전국 교회로부터 모금을 해서 우리 경북노회, 특별히 경북시 차례 한 2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 피해 입은 교회들 위해서 쓰라고 총회에서 모금된 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해가 자주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수해가 일어나면 뭐 하죠? 수재의원금을 모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말이 되면 또 모금 운동하죠. 연말 되면 보통 무슨 운동합니까? 불우이웃 돕기 성금운동, 뭐 이런, 그죠?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어떤 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금 운동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수해를 당했을 때 재해금을 모으는 모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연말되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성금 모으는 일들은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방송으로. 방송으로 그걸 중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는 성금을 방송국에 기탁하는 그거를 중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큰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거기에는 학교도 포함되고요. 교회도 포함되고 그러면 그것을 매일 뉴스에 알려줬어요. 특별히 액수가 큰 모금 액수들은 어느 뉴스에 알려줍니까? 매일 9시 저녁 뉴스에 소식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아나운서가 어떤 기업에서 몇 억을 기탁했고 또 어떤 기업에서 얼마를 기탁했고 큰 교회에서 얼마를 성금으로 보내줬고 그런 것들을 다 방송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남 분여회에서 30만을 기탁했고 나산 초등학교에서 20만을 기탁했고 뭐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다 내보내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수재의원금이나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 어떤 모금, 성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제 경험상,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학교에서 말이죠. 강제적으로 거뒀던 것으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내도록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기업들은 이런 어떤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수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모금,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사실은 그게 연말에 가서 다 세금으로 감면받는다라고 하는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자기 기업 홍보도 되고요. 그 성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 낸 것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감면받는 사실은 이중 효과가 있어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앞다퉈서 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성금 운동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이 휴전선 근방에 댐을 세우고 거기다 물을 가둬놓고 그걸 폭파시키면 서울 반이 물바다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평화의 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었어요. 우리도 휴전선 그 근방에다가 평화의 댐을 세워서 혹시라도 북쪽에서 댐 건설했던 것을 폭파해서 홍수를 나게 하면 그 평화의 댐이 그 물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평화의 댐 건설을 해야 된다. 아마 그때 거의 모든 전 국민들 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모금 운동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했어야만 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실수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 사실이 들어온 정부가 어쨌든 하여튼간 어려운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어서 그걸 바깥으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강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적이거나 억지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모금 운동하게끔 하는 그런 모금 운동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났잖아요. IMF 하면 뭐가 땅벌이에 떠오르세요?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그죠?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거죠. 그러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위치를 갖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옛날 자녀들의 돌반지, 결혼반지, 결혼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국가에다가 금으로 성금을 내는 그런 운동을 국가적으로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강제도 아니고요.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내 작은 금 하나로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아무것 바라지 아니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 민족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빚을 내 빚처럼 여기고, 그죠? 내 빚처럼 여기고 장롱 속 깊이 두었던 아주 의미 있는 결혼반지, 아이들의 돌반지 등등을 해가지고 다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금운동의 힘이죠. 모금운동의 힘.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이런 일치단결된 힘으로 인해서 IMF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것을 타인에게 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은 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가운데 유소연이라고 하는 30살 묵은, 30살 묵은 우리나라 골프 선수가 있어요. 지난 6월 22일, 지난달이죠. 한국 오픈이라고 하는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이 선수는 US 오픈, 그 다음에 캐나다 오픈, 중국 오픈, 일본 오픈, 이렇게 5나라의 오픈 대회를 우승한, 한때는 랭킹 세계 1위에도 올라갔었던 그런 선수예요. 이번에 이 선수가 한국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상금을 2억 5천만 원 받았답니다. 2억 5천만 원. 그런데 이 2억 5천만 원을 전부 다 사회에다 기부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우승 전액 상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의 기사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요. 이 유소연 선수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 골프 선수를 움직이는 힘,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 선수로서의 어떤 원동력, 그 힘, 그 권한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선수가 골프 선수다. 골프 선수로서 이 선수를 움직이게끔 하는 힘의 원천, 원동력, 그게 뭘까요? 이 선수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우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운동선수로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소연 선수는 나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우승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끔 하는 원동력은 우승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라서 그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이 유소연 선수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타인을 욕심없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늘 알려줬대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골프 선수지만 그 골프 선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고 어떻게 타인을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늘 이 선수의 운동선수로서의 힘의 원천이고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합니다. 돈은 물질적인 안정만을 제공합니다. 골프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우승자로 혹은 1년 동안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이어 푸드뱅크나 이 카나다에 있는 푸드뱅크 자선단체예요. 여기에도 이 선수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냈어요. 그래서 마이어 푸드뱅크나 호주 산불 구호나 지난번에 호주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 호주 산불 구호나 코로나19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골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끼친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합니다. 그것이 내게 영감을 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매일 새로운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영감을. 그게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삶을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살 먹은 청년 골프의 삶이 참 멋지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구제연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넓게 생각하면 사회에서 하는 모금과 똑같습니다. 구제연보든 어떤 사회적 모금운동이든 아니면 기부가 되든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구조가 연보가 되든 모금운동이 되든 기부가 되든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구제연보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자연 법칙 아니에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까닭이 없고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연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봤느냐? 심는 것으로 봤어요. 심는 것으로.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이렇게 심는 것으로 봤어요. 연보라고 하는 행위를, 신앙적 행위를. 바울은요, 이 6절의 말씀을 잠언서 11장 24절의 의미를 약간 변형시켜서 여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의미가 마음속에 오십니까? 저 의미가? 우리가 평생 아껴야지 아낀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단돈 1원도 벌벌 떨면서 남을 위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끼고 아껴 모은다 하더라도 모아지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 네? 써야 할 때 아니 쓰고 아끼고 아낀다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저 잠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붙잡혀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누구의 노예로 사느냐?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로. 아끼자고 하는데 평생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껴서 모았는데 넉넉한 게 아니라 평생 모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저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모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모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늘 주는 것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6절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적게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헤이 도메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 인색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색하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는 말은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누군가에게 하면 돌아오는 것은 내게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심는 자는 결국 내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인색하게 되는 것.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내 바구니에 씨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데 이 씨가 너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밭에 씨 뿌리는 것을 인색하게 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바구니에 씨가 많은데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벌벌 떨면서 씨를 인색하게 뿌렸어요. 가을에 수확이 어떻겠습니까? 인색한 것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둬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색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끼면서 인색하게 구제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나 또한 인색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인색함으로. 그래서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렇게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적게의 반대가 많이잖아요. 그죠?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많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 많이 심어요?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뭘 심는 거라고 그랬죠? 연보거든요. 연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많이가 욜로기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욜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욜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욜로기아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이 많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욜로기아인데 본래 뜻은 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는 이 말이 본래 헬라어적 의미로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고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욜로기아를 심으면 욜로기아를 거두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물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수도관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맑은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수도관이 물이 흐르지 않고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수도관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예, 녹이 생기잖아요. 녹이 생겨요. 그죠?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흐르도 생기지만 물이 언제나 꽉 차가지고 흐르면 녹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근데 왜 녹이 생기느냐? 물이 흐르지 않거나 흐르던 파이프가 물이 흐르지 않거나 아니면 흐르더라도 쫄쫄쫄쫄 그 파이프 밑바닥만 하면은 그 윗부분, 물이 묻었던 부분은 자연적으로 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파이프 안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녹이 쓸어요. 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파이프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소위 재물, 물질의 통로가 되어져서 물질의 통로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늘 신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이렇게 통로가 되어져서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파이프 안에 가만히 갇혀 있어 보세요. 흐르지 않고 가만히 갇혀 있어 보면 그 파이프는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녹이 쓸도록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파이프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요, 그 파이프가 썩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여러분의 파이프 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져서 그 물질이 이렇게 흘러감으로, 그런다고 여러분 때때로 단수될 때가 있잖아요. 단수. 그죠? 단수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단수가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커다란 수자원 저수지시고요.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가둬져 있으면 내게서 흘러가게 해서 누군가를 더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면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한데 그것이 가둬져 있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연보를 내는 태도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적게 심지 아니하고 많이 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를 하는 자세, 태도. 어떻게 하면 적게 심지 아니하고 많이 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적게 심고 어떤 사람이 많이 심느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 큰 원칙 3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뭡니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본인이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구제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제연부의 액수는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누가 얼마를 하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마음은 타인의 형편 있잖아요. 내가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타인의 형편을 대강 살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는데 힘드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대강 살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그럽죠.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아프구나. 이 사람이 이 정도 어렵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게 마음 정하도록끔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연보의 바른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은 이미 구제연보의 그 본바탕의 마음에서부터 조금은 멀어진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네,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연보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그 한 만큼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하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렇게 못 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를 하면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딱 닫히잖아요. 그러면 인색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인색해지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인색해집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왜 인색해지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만 알지 타인의 아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체면 때문에 이 정도로 하지라고 하는 인색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셋째가 뭐죠? 셋째가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심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죠? 내 체면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억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억지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시죠.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건강치 못한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할 때 여러 이유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겨내는 사람. 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대. 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아주 가끔 드문드문 내는 게 아니라
자주 빈번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는 걸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목사들도 이렇게 같은 동력자나 아니면 또는 후배나 또는 선배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뭐 차를 한잔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배들이 어떤 선배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후배 목사들이 선배하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후배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배, 어떤 선배일 것 같습니까?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여는 선배를 제일 좋아해요. 네. 네? 할 말은 다 해놓고 뭐 밥 먹으러 가서는 제일 먼저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나가고, 네. 이러면 후배들도 선배 보기를 개떡처럼 봐요. 개떡처럼. 그래서 입은 다물고 지갑을 빨리 열고 하는 선배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도 받잖아요.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돕지 않고요. 내가 또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보면 내가 도울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큰 복이에요, 사실은. 돕고 싶어도 못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색할 수밖에.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부자가? 아니요. 누가? 청직이요, 청직이.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청직이요.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를 통과해서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청직의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청지기는 그게 자기 겁니까?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본래 내게 아니니까. 본래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서 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청직이거든요. 본래 하나님 건데 나를 거쳐서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즐겨낸다는 것입니다. 즐겨낸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청지기, 특별히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정한 대로. 정한 대로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형편을 살펴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떻게 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즐겨서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연보가 참된 연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잘 써서 잘 즐겨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